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솔로몬은 짐을 운반할 사람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캐낼 사람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드로성의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도 도와주십시오. 왕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왕궁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여주는 빵을 놓아두며 날마다 밤낮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초하루마다 예배드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다른 절기에도 예배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나는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집을 짓고 싶을 뿐입니다. 왕은 저에게 금과 은과 녹과 쇠를 다룬 일에 익숙한 사람과 자수색 실과 빨간색 실 그리고 파란색 실을 잘 다룰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기술자들 곧 내 아버지 다윗에 뽑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도 보내주십시오. 왕의 종들은 레바논의 나무를 베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종들을 시켜 그들을 돕게 하겠습니다. 내가 크고도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 하니 나무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나무를 베는 왕의 종들에게는 밀 3,640kg와 보리 3,640kg와 포도주 420kg와 기름 420kg를 주겠습니다. 그러자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솔로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히람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여, 당신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후람이라는 지혜로운 기술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후람의 어머니는 단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후람은 금과 은과 놋과 쇠 그리고 돌과 나무를 다루는 일에 익숙하고 자주색 실과 빨간색 실과 파란색 실과 모실을 다룰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압니다. 그는 어떤 모양이라도 부탁받은 대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기술자들과 왕의 아버지 다윗의 기술자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 종들에게 밀과 보리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보내주십시오. 레바논에서 왕이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에 엮어서 바다에 띄어 욥바까지 보내겠습니다.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왕이 나르십시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의 수를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뒤에 한 일입니다. 세어보니 이방인은 모두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가운데 짐을 운반할 사람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캐낼 사람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습니다. 이제 역대하 본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의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역대하 본문을 함께 나누며 묵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역대하는요, 역대상과 같이 원래는 한 권으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말들이라는 주제로 원래 이제 역대기라는 책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이 역대기 책을 성경 본문을 보면 좀 특별합니다. 열왕기서 앞에 있었던 열왕기서의 역사를 이제 보충하는 연대기적인 것들이 책의 내용에 많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황폐해진 유다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이 역대상하는 다른 역사서들의 책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내용들과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 흐름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바라보며 그 시대를 회상하며 꼭 모세가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설교를 했던 것처럼 오늘 역대기도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내용을 보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준비해지는 과정,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이었다고 하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하의 본문은 이제 다윗의 시대에 와서 이제 다윗의 계승자로서의 이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르호보암 시대, 그리고 왕국의 이제 분열이 되고 나서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의 본문들을 보면 주로 이제 솔로몬부터 해서 유다 왕들, 유다 백성들의 포로기 안에서 유다 왕들에 대한 내용까지 담고 있는 내용이 역대하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들이 중복되고 있는 것이 역대기다. 그리고 오늘 역대하의 본문은 솔로몬 시대와 함께 유다 왕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근데 그 담고 있는 내용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귀환하는 것까지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에 대한 내용을 역대하에선 담고 있다라는 생각하에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멸망 후에 포로기를 거쳐서 귀환한 백성들이 왕국에 돌아와서 다시 유다 왕국으로 돌아와서 회복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다시금 성전 재건에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역대하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와 사회의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때를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하라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부분에 있어서 쓰여져 있는 것이 이 역대상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의 본문을 보면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역대하를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의 통치를 보면서 성전 건축을 하며 했던 그 부분들까지가 1장부터 9장까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많은 유다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유다 왕들 가운데 분열하고 멸망하고 다시금 이 유다 민족들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부분까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역대하의 10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역대하 2장은 바로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장부터 역대하 7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오늘 2장 1절에서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많은 내용에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는 내용이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중요한 역사를 위해서 솔로몬이 두 가지의 일에, 두 가지의 준비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 사람인 두로왕 히람에게 지금 솔로몬이 부탁하고 있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어떤 것을 부탁하냐면 성전 건축을 위한 기술자와 재료들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도와줬던 그 히람 왕에게 요청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길 원한다. 아버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기술자와 재료를 요청하는데요. 그래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자주색 실과 빨간색 실과 파란색 실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을 보내달라. 그리고 재료들은 레바논의 백향목,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값비싼 가장 좋은 재료 중에 하나였던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내달라. 그리고 잣나무와 백단목을 보내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을 하니까 두로왕 히람이 그것을 승낙하며 누구를 보내주면 후람이라는 인물을 보내줍니다. 그 후람이라는 인물은 어떤 것을 부탁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부탁을 한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왜 불신자에게 부탁을 할까? 라고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히 바라보며 우리가 이해할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유다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가장 하나님의 성전을 잘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최고의 기술자와 최고의 가치와 최고에 있는 재료들을 가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사람, 그 범위가 이방인까지 세계 최고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확대해서 최고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준비했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재료와 기술자들을 구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보면 그 많은 인력들을 솔로몬이 모으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을 인력을 둡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15만 3,600명을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돕게 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 사람이 더 많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돕는 삶으로 붙였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가가 부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 이스라엘을 누가 그렇게 세웠습니까? 솔로몬이 세웠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세웠습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다윗 왕이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최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케 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인력들과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다해서 하나님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저는 4절과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간추려서 함께 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합니다. 나는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마음가짐이 보여지십니까? 왜 성전을 짓는다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성전을 어떻게 짓겠다고요? 가장 크고 위대하게. 왜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다해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준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